투르키예와 이슬람권을 향한 연합기도 운동이 시작하게 된 두 번째 동기는 선교사님들부터 먼저 기도하세요입니다. 기도는 모든 사역의 기본이요 시작입니다. 사실 기도 자체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 가운데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역이 많아지고 바빠지면 기도의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를 이해하고 사탄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항상 깨어 구하는 이 중보 기도 사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승리하지 못했던 이유는 저희 선교사들이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삶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나 혹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터키는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현재 터키 전체 인구 8,600만 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약 10,000명도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비율이 0.012%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이렇게 터키 땅과 투르크 민족을 사로잡고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닫게 만드는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싸우며 무엇으로 대적해야 할까요? 선교 사역의 다양한 전략과 방법도 중요하지만 영적 전쟁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저희는 잘 알지 못했고 또 훈련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선교사님들부터 기도하세요라는 말씀은 먼저 선교사들이 기도의 삶으로 헌신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연합하고 함께 더불어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 6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계속 일하시게 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 여호와께서 계속 일하도록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단 한 번 영원한 중보자 미드에 이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방황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 중보 기도자, 인터세서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한인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안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연합중보기도회 연중회를 갖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땅과 백성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이 땅을 고쳐주시도록 중보기도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중보기도회에서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이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었던 이 순교의 현장 아스펜도스 로마 원형극장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과 민족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이 땅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스펜도스 로마 원형극장에서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로마의 수많은 박해와 핍박 중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칼과 창을 들고 로마에 대항하여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바치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이 투르키의 땅, 이 터키 땅과 이 민족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선교사들은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해 2007년 4월 18일 말라티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틸만 선교사, 네자티 목사님, 그리고 우르 형제 3명이 5명의 극우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부흥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이 터키와 투르크 민족 가운데 뿌려진 순교의 피와 선교사들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면 그리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2007년 시작된 연합기도회는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6년까지 계속되면서 그리고 여러 지역의 기도의 집을 중심으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 금향로에 많은 향과 합하여 천사의 손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금향로를 땅에 쏟을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투르키와 중동과 이슬람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향한 우리의 연합 기도가 금향로에 향연과 함께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사를 명해서 금향로를 이 땅에 쏟아붓게 되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열방과 민족들이 만왕의
왕께 돌아오기까지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네. 어린 양의 거룩한 보혈로 사신 주의 백성, 금양로가 가득 차기까지 기도가 올라가네. 금양로가 가득 차는 그날 주가 명하시네. 천사가 금양로를 그 땅에 쏟아붓는 그날 그 땅이 열리며 여호와의 영광 선포되리라. 그 땅이 흔들리며 주님의 백성 가득 차는 그날 주가 명하시네. 천사가 금양로를 그 땅에 쏟아붓는 그날 여호와의 영광 선포되리라. 그 땅이 흔들리며 주님의 백성